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남자는 출생 후 8일에 여자는 피남편에 의해서 할례를 받습니다. 예표상으로는 십보라의 손할례가 있었고 여호수아의 영적 할례가 있습니다. 그건 구약 성경에 모세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모세는 광야 인도자였기 때문에 할례를 행할 신분이 아니었었어요. 자, 그런데 십보라는 모세와 자기 사이에 낳은 그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그 게르라는 말은 행인, 나그네, 이방인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게르솜이라고 그 모세가 자기가 나그네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려고 이런 아내도 주시고 이런 아들도 주셨다 감사하는 뜻으로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아들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고 지금 애굽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건져내려 가는 중인데 길 숙소에서 여호와께서 십보라의 남편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포피를 빼서 자기 남편이 발에 대가면서 당신은 나에게 참으로 피남편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풀어줬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말 읽어보면 세상 교회 사람들은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죠. 그게 뭔 소리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할례란 부정한 사람의 타락한 마음인 육성이 베어지는 체험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육정과 욕심을 죽음에 넘겨 육성, 혈기와 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이제 죄성인데 그것을 경도시의 할례, 경도시의 부정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배란을 했어도 잉태가 되지 않으면 죽어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표상이라는 거예요. 자, 육성 즉 육적 자아 육신에 있는 옛사람의 혼생명을 처리받고 함께 장사된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동참하여 그 영이 정결케 될 뿐만 아니라 그 영의 살리심을 받은 영적 생명의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신앙 체험입니다. 이것을 할례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십보라가 손할례를 행했죠. 그러나 신약 시대에 이제 그 바울 사도는 이것을 영적으로 할례를 행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지 포피를 베내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을 베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죠. 성경에서 제8일은 새 창조의 시작을 상징하는데 옛 창조는 항상 7일로 마치기 때문입니다. 광야 사역자인 모세는 할례를 행할 수 없었고 십보라가 돌칼로 아들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했으나 신세대인 12지파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여호수아는 길갈의 할례산에서 단체적인 할례를 행했어요. 그것은 성령이 되신 주님께서 믿는 이들의 육적 생명을 제거시키고 부활 생명으로 새 세계에 살게 하는 것에 대한 상징이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7장 50절 53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엊그제 남편이나 아내의 그 하체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의 처소니까 아래,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라고 할 때 그런 표현이에요. 아래에 있어요, 생명의 처소가. 그러나 하나님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인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막법에서는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마당문을 지나서, 마당문 항상 열려 있어요. 두 번째는 성소의 문장을 지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둘째 휘장이라는 것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야 된단 말이야. 자, 이건 뭘 상징하느냐? 사람이 육과 혼과 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즉 하늘문이 열려야 된다. 셋째 하늘이 열리려면 그 둘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상징이다. 예. 아내는 남편에 의해서 영적 할례를 받는 거예요. 피난편에 의해서. 그것은 영적으로는 하늘문이, 셋째 하늘이 위에 열리는 일이다.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는 얘기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것은 다 영적 사실을 지금 나는 설명을 하는 중이에요. 육신적인 일이라는 건 다 표상이기 때문에 영의 일을 깨닫는 걸 이렇게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6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과 함께 이 우편 강도가 주님과 함께 그날 죽는 거예요. 죽는데 실제로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죽는 것이 낙원으로 간 직행 코스였어요. 낙원으로 들어가려면 낙원의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문이. 자, 그러니까 실제는 십자가의 죽음은 할례를 실현하는 예표가 됐다라는 말이에요. 십자가라는 거는. 자,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졌다 그랬어요. 이것은 지성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새로운 길이 그래야 열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늘은 삼층천이니까, 셋째 하늘이니까 마당 지나서 성소 지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처소까지 들어가려면 반드시 둘째 휘장이 찢어져야 된다. 그런데 둘째 휘장은 거기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라도 1년 1차에밖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둘째 휘장을 이렇게 벌리고 기어서 들어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육체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때 둘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가지고 새롭고 산 길을 딱 열어놔 버렸다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믿은 성도들은 반드시 둘째 휘장이 찢어지는 영적 체험을 해서 하늘로,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길이 열려야 된다고요. 자, 이것은 육신적으로는 남편이 아내의 태에 씨를 심으러 들어오는 길을 여는 것을 상징한 것이지만 이건 표상이고, 실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을 상징한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의 영은 셋째 하늘이죠. 그리스도 합하여 한 영이 된 사람의 영은 셋째 하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주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들은 이런 거예요. 자, 이번 제목은 산혈이 부정이 제거되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시험이 다 끝난 여자는, 그러니까 40일이나 80일이 지난 여자는, 그렇죠? 그런 여자는 반드시 레위기 12장의 율법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쉽게 표현해서 거듭나고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모든 성도는 번제와 속죄제를 마지막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말이니까, 실제로는 육적 자아가 도려내지는 영적 할례를 받은 이후로 몸의 구속을 받아서 영의 몸으로 덧입고 영광 앞에 나아가는 길을 얻어야 된다라는 뜻이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라도 지금 내가 설명하는 바를 잘 설득력 있게 설명하실 수 있으셔야 돼. 우리 육신의 일은 전부 표상이에요. 이것은 영의 일, 하나님은 땅
땅의 일을 말씀을 해가지고 비유로 들어서 표적으로 말씀을 해가지고 영의 일, 하늘의 일을 좀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구조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신학교 나온 거 졸업을 해도 성경을 계시로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문제죠, 이것은. 자, 그러니까 이번 나누는 제목은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몸, 이게 교회죠. 몸이 구속을 받아서, 몸의 구속을 받는 것은 육의 장막을 벗어나는 거다. 실제적으로 영의 몸을 덧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첫 장막이 무너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 일을 위해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은 것처럼 순교가 필요하다 이거였습니다. 영의 몸으로 나타나야만 영광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9절 23절 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나타난다는 표현과 임한다는 표현은 개념이 다르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딴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그 영이 되신 주님을 말한 거예요.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양자라니 피오데시아라는 이 말은 입적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접붙임 받은 아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참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죠. 하나님으로 봐서는 버린 자식들을 내 자식이라고 입적시켜 준 거예요. 호적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입적이 되어지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복명되는 것이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복명되지 않은 사람은 유업을 상속받을 수 없다고 돼 있죠. 자, 육적 출생에 의한 사람의 부정이 제거된 후에 하나님 경륜의 비밀을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은 육신의 몸을 번제와 속죄제로 드려서 아버지께 올라가신 그리스도와 같이 육신을 완전히 벗고 신령한 몸으로 데려감을 받아야만 믿음의 결국인 혼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성경에서는 영이 거듭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지만 영이 거듭나는 것은 구원의 완성은 아니죠. 혼의 구원을 이룬 다음에 몸의 구속을 받아서 영의 몸으로 영광의 하나님 앞에 이르는 길을 얻어야만 구원이 된 사람이죠. 복음이 증거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신령한 새 몸을 입고 영생에 들어가기까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의 시험과 연단 과정을 거쳐 혈과 육에 거하는 죄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택하신 자들이라도 사탄의 사자들에 의한 다른 교훈들을 진리로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만 레위기 11장에서 먹을 수 있는 식물과 먹으면 안 되는 식물, 레위기 10장에서는 뭐 독주나 포도주는 거기서 이제 마시는 음료 얘기를 했고 10장에서는 11장에서는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한 다음에 지금 12장에 와서 아들을 낳은 어머니, 딸을 낳은 어머니의 정결 기간을 지금 제시할 때 뭔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죠. 13장에 가면 문둥병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14장에 가면 우초병 얘기가 나오고 이게 다 문맥이라는 흘러가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건. 자, 그래서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셔서 영적 건강을 유지하다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데려감을 받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여자가 할례를 받아서 처녀의 표를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처녀의 표를 내가 간직할 거냐 이거예요. 이제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내 입으로 자백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살아생전의 일에 대해서, 즉 일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를 지금 이제 자백을 고백을 해야 된다는 일인데, 그때 내가 정절을 지킨 천역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을 끝까지 잘 지켰습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단 말이야. 그러나 이 생에서 이기는 자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 신자는 반드시 오는 새 세상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고 여전히 부정을 벗어나지 못한 혼이 거룩한 성 밖에서 지내다가 죽어서 음부에서 그 천년이 차기를 기다린 후에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게 된다. 그 천년이 찬 후에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에서 일시적으로 흐려졌던 일이, 이게 이름이, 오타가 나왔네. 이름이 겨우 회복되면 영세의 백성이 될 것이니 그의 영은 겨우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을 것이므로 우리는 이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빛의 아들로 나타나서 영광에 참여하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게 바른 신앙 태도예요. 자, 이번 제목은 교회 시대와 간략간략하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천년 기간의 왕국 시대를 연결하는 과도기인 마지막 한 일에 아까 이미 잠깐 언급했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서 은혜의 때로 옮기는 데는 과도기 한 일회가 있었죠. 전반부는 침례 요한의 사역으로, 후반부는 인자 예수의 사역으로,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이제 하나님 영이시니까 성령께서 믿는 이들에게 영의 세계를 직접 계시를 해주고 임하는 천국이 있고 최후로는 나타나는 천국에 데려갈 거란 말이에요. 자, 한 일회의 일회는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이 된다. 그러니까 주일날 하루를 보고자 하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 날로 되어 있는 날들이죠. 한 때와 두 때와 반대로 되어 있고 42달로 되어 있고 3년 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겹치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7년이 되죠. 자, 요한복음 16장 7절로 22절. 아까 두 남자와 10처녀 12를 채운다 그랬는데 7이라고는 숫자를 또 채우는 것도 하나님이 숫자 사용을 괜히 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한 주기, 마지막 한 주기는 7년인데 7년이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어요. 그래서 두 증인이 죽임을 당했다가 살아난 기간이 사흘 반 동안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쓸데없는 이야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사흘 반을, 전반부 사흘 반을 두 증인이 이루고 그 우리들한테는 이제 후반부 사흘 반을 맡긴 거잖아요 지금. 네. 이렇게 해서 짝을 맞춘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는 보혜사이신 그리스도죠.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유대교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크게 오해하고 있지요 지금.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유대인들은 뭐 남한테 나쁜 짓을 했으면 죄 이렇게 해석하는데 하나님의 해석은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한다. 그게 해석이 완전히 다른 거죠 지금.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세상에서는 야, 그 사람 참 옳고 강직하고 바르더라 이렇게 판단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의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되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으로나 하늘 아버지 종을 주께로 가서 영광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게 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의와는 전혀 기준이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뭐
경찰서 끌려가서 뭐 조서 쓰고, 응? 내가 하지 않은 것인데도 잠 안 재고 계속 맨날 며칠, 응? 뭐라 그러 사전 구속영장이라고 그러나? 그거 판사한테 거짓 부른 거로 막 이렇게 해서 그 도장 받아가지고 와서 그냥 어느 그 영장에 적시된 날짜 동안 이렇게 가둬놓고 꼼짝도 못하게 하고서 복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막 악용을 하죠. 그 경찰이나 검찰이, 특히 검찰은 그런 걸 아주 악용하는 악다구리들이지. 또 검찰에 들었다 나 잡으러 올까 무섭네. 와봐야 난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상관은 없지만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게 조서를 억지로 꾸며가지고 갖다 가두고 채우는 거, 어떤 경우는 사형 판결까지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죠. 우리나라 지금 사형은 잘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심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시는 심판이라는 건 이 세상신 마귀가, 예수가 죽을 때 실제로는 마귀가 죽은 거다. 예수의 육체 속에는 죄성이라고 하는, 사실은 죄와 상관없는 분이지만 죄가 되어서 죽었기 때문에 마귀가 죽는 것이다. 마귀가 심판받는 거다. 이것을 성령이 오셔서나 깨닫게 해준다 하는 거예요. 나처럼 성경 이거 보고 나처럼 성경 해석하면, 아니 그러면은 세상에 가서 말이야 나쁜 짓 해가지고 죄져도 괜찮냐고 이러고 따지고, 사람이 감격하고 이렇게 했어야 돼야지 그게 뭔 소리냐고 또 이러고, 잘못했으면 경찰서에 또 잡혀가고 뭐 검찰청에 잡혀가가지고서 징역살이 오고, 이렇게 해야 맞지 않냐고,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게 율법의 의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지금 애쓰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지금 시대는 은혜의 시대라고 그러죠. 오는 세상에는 공의의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이 실현되면 공의가 집행되는 때가 온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이제 그 메시지는 이제 다음 마지막 이제 계시록 12장을 마감하는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나눌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는 서로 완전히 상반될 수가 있어요. 사람의 의를 계속 주장하면 하나님의 의를 힘써서 대적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인간의 관념으로 이걸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겠어. 혈육의 인간은 반드시 죽고 위에서 보냄받은 속사람이 하늘 영광을 다시 되찾으러 가는 것이 의를 이루는 거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인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그때 당시 제자들도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듣기 어려웠다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이 성경 읽어도 무슨 알기 어렵지.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은 그때 당시 후반부 3년 반을 내가 마칠 때가 지금 됐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마지막 한 예례가 종결될 때를 그때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한 거라는 걸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이런 가르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지를 모른단 말이죠.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인자 예수는 죽으니까 육신의 예수는 볼 수 없는 거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 영이 되셔서 오신 주님은 제자들은 본다. 지금 이 말이에요.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왜? 인자 예수님을 잃었으니까. 신랑을 빼앗겼으니까.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 예수가 왼수니까.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것을 자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지금 예수님은 남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오신 인자였기 때문에 사람의 입장에서 아버지, 하늘 아버지 말씀에 대해서 여자의 신분을 지금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태중에 잉태하고 있었던 것이죠. 말씀시로. 자, 해산할 때가 지금 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해산하는 것이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럼 뭔 뜻이에요? 영으로 제자들의 영을 거듭나게 하는 때가 지금 닥쳤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벌써 이제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 제자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구조를 해석하기는 너무 어려운 말이죠. 해산하게 되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죠? 우리 어머니들은 더 잘 알겠지. 아기 낳을 때는 걱정이고 막, 그런데 일단 아기 낳아놓고 나면 아기 낳을 때 고생했던 거 자식한테 내가 더 낳았는데 얼마나 고생한지 알아요. 이런 말 하는 어머니는 없죠. 그건 자연 현상인데 뭐 얘기한다고 뭐 알아.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이건 신랑을 빼앗길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그 말이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기뻐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제자들을 잉태하는 고통을 감내한 인자 예수는 구속을 이룬 후에 부활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영적 아들로 해산하게 될 것이며, 그 영의 영원한 대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제자들은 후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한 시대의 종결기와, 여기 종결기와 이게 오타가 오늘 굉장히 많네. 몇 번 읽었는데도 이러니. 새 시대의 시작은 역사적으로 겹침으로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고 인자 예수의 때를 거쳐서 이방인의 때인 새 시대로 이어지는 과정에는 반드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왕국의 짐승들로 인하여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이 있게 됩니다. 로마의 정치 권세와 유대교의 종교 권세가 합해가지고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 때에 대한 표상이 된 거잖아요. 그러나 교회 시대의 끝에도 짐승들이 부정행위에서 올라와가지고 바다 짐승, 땅의 짐승들이 합세해서 주님의 참 제자들을 죽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수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환란이 이제 단체적으로 오는 것이죠. 자, 교회 시대의 종결기에도 큰 성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큰 음녀인 세상 쪽에는 주님의 예언대로 짐승떼를 맞게 되며, 성당과 예배당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열뿔들에 의해서 통금령이 내려지고 바다 짐승들과 동역하던 땅의 짐승들과 연합된 큰 음녀는 벌거벗겨서 불사름을 당하므로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로마가 통금령을 내렸었죠. 자, 그러면 짐승 때가 되면 바다 짐승이 성당이나 예배당에 출입을 허용을 한다는 거예요. 허용을 안 할 거라는 표상이 이미 나와 있죠. 예배당에 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때가 와요.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들은 로마가 완전히 지금 축토화시킬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있는데도 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디 이방
군대가 여기를 들어온단 말이냐고 다 이리 오라고 불러들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떼죽음을 다 상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성전에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주님은 이미 그날이 되면 예루살렘 성에서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고 돼 있지 이 성으로 들어가라고 돼 있지가 않지요. 그런데 주님이 하라는 걸 반대로 했나 다 떼죽음 당했어. 자 그러면 교회 시대의 끝에도 꾸역꾸역 성당 예배당에 모여서 철야기도 하고 주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한다고 떠들다가 다 날벼락 맞아 죽는 사람들 많을 것 같으죠. 분명하죠? 이 말은 뭐 아마 성당이나 예배당 그 목회자들 아마 기분 나빠가지고 이제 난리 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반드시 응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줄 알고 계세요.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의 과도기에는 침례자 요한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셨듯이 교회 시대를 종결하고 새 시대로 연결하기 위하여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인 대언의 영들이 익은 곡식과 가라지 추수나 빠진 영원한 복음을 전파합니다. 지금 나는 성당이나 예배당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나와라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로 꾸역꾸역 모여들면 너희 다 죽는 거다 라고 난 지금 암벽에 선포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배당 목사들은 우리 손님 너희가 다 뺏어가려고 그러냐 이럴 거 아니야. 내가 뺏어오려고 한다 해서 다 나한테로 오는 것도 아니야. 그건.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제자들은 악한 자들이 뺏어갈 수도 없고 손댈 수도 없어. 마찬가지요. 이 시대도 똑같은 일은 반복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는 터만 낚는 일을 하고 이제 은상이 여기 했으니까 이제 막 능력 있게 나팔을 불면 그때는 많은 사람이 군대가 몰려오던 이제 여기 도망가지 않으면 우린 다 죽는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때가 오지. 모든 건 다 때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대로 다시 오실 때도 수수꾼들을 큰 나팔소리와 함께 세상 끝에 보내서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실 것인데 광야의 나팔소리는 곧 그 교회의 추수나팔소리로서 전반부에는 곡물과 가라지를 분별하여 빼내는 나팔소리고 후반부의 나팔소리는 뱀의 낯을 피하여 후반부 1260일 동안은 비밀스럽게 양육을 해서 마지막 추수를 시키는 기한인 것이에요. 때인 거예요. 이것이 정해져 있는 거다. 그 후에 세상 교계와 세상 나라에 대한 불대접 심판이 집행되고 큰 음녀에게서 빼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인 우편 양들을 어린 양의 장막으로 모아서 양육하는 일맞은 12지파의 사역으로 시대가 전환되어 그 천년이 차이까지 제사장 나라를 실현할 것입니다. 오른편 양들이라는 것은 이미 이 마지막 나팔을 맡겨서 불개하신 추수꾼들에게 먹을 것, 뭐 입을 것, 마실 것, 뭐 감옥에도 찾아가 보고 그런 자들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음 세상에 살아남아도 어린 양의 장막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지막 한 일의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역사상의 심판의 구원이 성취되는 기간으로서 구원받을 유대인들을 연단하고 세상 끝에 세상에 남은 교회 안에서 곡물들을 거둬가시며 마지막으로 가라지와 악한 이방을 심판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배설됩니다. 시대의 구분은 어떤 말씀이 전파되느냐에 따르는데 시대의 구분이라는 건 그때에 맞는 말씀을 전파하도록 좀 선지자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의문과 육체의 율법 말씀, 은혜와 생명의 말씀, 영원한 복음, 공법 선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으며 의문과 육체의 율법 말씀은 구약시대에 계속 전파되었고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요한이 예수에 앞서서 은혜의 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요한이 와서 마무리 말씀을 했었던 거예요. 자, 침례사역자 요한을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대로 구원과 심판을 집행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추수가 시작되었고 교회 시대에는 은혜의 말씀이 전파되며 교회 시대의 끝에는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어 알곡 추수와 남은 자들의 양육 그리고 가라지와 세상에 대한 심판 경고가 뒤따르게 됩니다. 율법 시대에서 교회 시대로 전환되는 과정에는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유대인임을 자칭하며 선민 사상에 붙잡혀 헛되이 자긍하는 나무의 뿌리로부터 찍어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을 선언하게 하셨고, 자기의 죄과들을 자복하고 요한에게 진멸을 받은 12지파 사람들을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 중매하는 역할을 요한이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요한의 제자로 그냥 나와버려. 요한은 예수님께로 가라고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큰 문제죠. 유대교회에서는 나왔는데 예수님께로 가지 않고 요한의 제자로 나오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나빠질 수가 있죠. 중환해져 가지고. 문제는 요한의 제자로 나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여전히 천국 바깥에 버려둠을 당한 자들의 나중 형편은 처음보다도 더 심하고 완고하고 교만해진다는 것이다. 이게 참 큰 문제죠. 은혜와 생명의 말씀은 신약의 교회 시대에 주신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영원한 복음은 해를 입은 힘센 천사가 증인들에게 준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시대의 끝에 주어진 말씀이지 사도시대 때 주어진 말씀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시대를 마감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 실현되는 그 천년기까지 메시아의 왕국을 위해서 선포하게 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공의와 공법의 말씀이 영원한 복음이다. 세상 끝의 주수꾼들인 주의 증인들에 의해서 선포되기 시작하여 온 땅의 주 앞에 모셨었다가 힘센 천사가 열어주신 작은 책 말씀을 대언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 일곱 눈들의 그 사역으로 이어지며 그들이 데려가심을 받으면 그 후에는 인마진 12지파의 새 시대가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들이든 딸이든 해산을 해야지, 해산을 못하면 구원이 없는 것이다. 교회라는 것은 그만. 교회가 구원을 얻으려면 뭐 아들 낳아야죠. 뭐 딸 낳는 것보다. 성경은 두 남자와 두 여자를 예시하는데 레위기 말씀대로는 다른 불로 분양하다 하나님의 불로 지심을 받아 죽은 제사장들에게 부정한 것을 먹도록 가르침을 받아 갑절로 부정한 여자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번제단 불로 백성들을 위해서 분양하는 제사장들에게 가르침을 받아 단번에 그 부정을 씻는 여자, 즉 아들 난 어머니가 있다. 다른 불로 백성들을 위하여 분양하는 제사장의 가르침을 받는 무리를 딸을 난 여자라고 비유하셨는데, 세속교회 생활을 통해서는 이기는 자를 생산할 수가 없고 장자들의 어머니 교회인 사라만이 영적 아들인 신실한 종들과 정결한 처녀교회로 양육하여 신부성에 들여보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명하신 번제단의 숯불로 백성들을 위하여 분양하는 제사장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무리의 모임 생활을 남자를 난 아들을 난 모친으로 비유하셨는데, 남자를 난 모교회는 결국 어린 양의 신부성으로 추수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교회 생활을 실행할 것인가를 세심하게 살펴서 짐승의 몸인 큰 음녀에게서 도망가요. 그 큰 음녀는 딸들만 낳는 걸로 계시록 2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미 남자를 낳는 모교회의 모임을 함께 세우는 이상을 실행하다가 세상 끝날을 맞아야 합니다. 남자를 낳은 모친인 회복된 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모임은 짐승들의 미혹을 끝까지 이기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무리로서 최후의 날들까지, 최후의 날들이라는 것은 마지막 한 일의 후 3년 반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남겨질지라도 그 다음에도 살아남을지라도 그 말이요.
증인들에게 겸손하게 양육을 받아 권리건 곡식으로 추수되어 신부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어야 합니다. 아들을 낳은 모찌는 이기는 자들을 낳은 해를 입은 이적의 여자인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이며 타락한 음력 교회에서 나와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외치는 것으로 가서 비밀스러운 양육을 받아 신부성으로 데려감을 받는 정결한 처녀교회입니다. 처녀의 표를 이제 내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자, 이들은 세상 끝 추수의 때 주님의 마지막 부르심을 받아 이 부정한 혈과의 몸을 벗고 신령한 새 몸인 빛으로 나타나기 위해 짐승들에게 죽임을 당한 후에 하늘 도성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데려감을 당하는 성도들입니다. 이들이 시온산에선 14만 4천이죠. 그들을 어린 양께 준비한 사람들은 증인들이에요. 순교자들이에요. 반면에 딸을 낳은 모치는 주인 아래 내버려둠을 당하게 될 어린아이 신자들의 세상 교계인데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그들은 악착같이 육체로 더 살라고 애를 쓰지요. 일생에 매어 종로로 가는 신자들인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들이 가라지와 섞여서 자라는 중이므로 영분별이 매우 혼잡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죠. 이런 걸 세상교회는 가르치질 않으니까. 이들은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영생을 얻고 자기 목숨을 살리고자 하는 자는 이르리라는 진리 말씀을 깨닫지 못한 신자들로서 영적 할례를 받지 않은 채 할례 없는 자, 구약 성경에 계속 나오죠. 그 천년의 차이까지 어둠의 생각인 육신의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혼들이다. 육신의 생각 안에 갇혀있다는 뜻은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적이 없다는 말이죠. 거기는 깜깜하잖아요. 암흑이잖아요. 따라서 그들은 그 천년이 차서 영원한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진다 해도 희미한 별들이 되어 영광의 성 바깥 어둠의 세계에 쫓겨난 자들이므로 그들의 구원은 영세에서 겨우 백성들이 되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영만 겨우 구원을 얻는 초보적인 구원을 얻은 어린아이 신자들입니다. 우리는 장성한 하나님 아들들이 되는 신앙을 추구해야 되겠어요. 정결한 신부가 되는 신앙은 이기는 자들이 되는 신앙을 추구하면 자연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니까 그건 걱정할 것도 없어요. 자,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부정함으로 시험 중에 있는 산모는 거룩한 것을 만지지 못하며 성수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 자, 경도 중의 부정함이나 사녀의 부정함이 해결되지 않으면 거룩한 것을 만질 수 없고 성수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자, 이 말은 거룩한 성수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본문에서 정결기간이 찬 산모가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아들을 낳은 모친인 장자 후사들에 의해서 용의 군대를 이기고 불못의 심판함으로 영적 전쟁을 종결한 후에 정조를 익힌 처녀들은 하늘의 참 장막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받을 수가 있으나 부정이 깨끗하게 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를 자신의 몸을 들여서 드리지 못한 사람들은 거룩한 성 신부성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이단 말이 지금. 자, 영과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 교인들은 충분한 시험의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희년이 오지 않으므로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자기의 부분적인 성경 지식에 사로잡혀서 성경줄이나 읽었다라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신령이 자꾸 연장되고 안 오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우매하며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신령이 빨리 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신앙적인 연약한 갓난아의 신앙을 면할 수 없는 자들이 영이 다 교만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특징이 이거예요. 초보의 도에 사로잡힌. 그러니까 이제 13장에 넘어가면 문둥병 얘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영이 다 교만한 자들은 버려둠을 당한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흐름 있는 거예요. 초보의 도에 사로잡힌 상태로 그 심령과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진 무리는 큰 음녀의 모임에서 나와 회복된 모임에 가입된다 해도 초보의 도로 다시 돌아가서는 완전한 데 나가는 회복의 무리를 회방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곱 귀신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거죠.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가 없도록 더 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불로 분양하는 제사장들이 가르침을 받고 요한의 제자로서 자기네들이 신앙 최고로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도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안 받아들여. 저희는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남의 말을 듣겠어요? 다른 불로 분양하는 제사장들이 가르침을 받고 음행하는 큰 음녀교회는 하나님께 징계의 기간을 충분히 거치지 않으면 완고한 관념에 사로잡혀 영적이고 참된 진리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주님의 영광의 임재로 충만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문둥병 환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니까, 유철병 환자는. 그래서 이제 레위기 13장, 14장 이걸 다루는 거예요. 이제 영적 교만과 육성이 끝나지 않은 모 교회는 그 부정의 기간이 연장되므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한 사실을 늦게야 깨닫고 가슴을 치며 탄식한다. 끝까지 못 깨달으면 그건 뭐 거듭나지도 않은 가라지니까 그냥 아예 불모의 심판을 받지만, 나중에는 내가 그렇게 욕하고 후욕하고 다니고 그러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이 얻은 말이 진리였어? 이러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타남과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것이 금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례를 행하지 않은 딸이나 아들을 낳은 즉 불교를 완전하게 해결하지 않은 산모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것은 뭔 말이냐. 원래 여자가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라 들어가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표현한 것은 이 생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참여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왜?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휘장이 찢어진 사실이 있으면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또 부정한 여자구만 그러면 나는 정결한 처녀예요 하고 처녀표를 내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뭔 소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할까, 이걸 자체를 모르는데. 자, 이제 마무리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50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보는 그물과 같으니. 이거 영원한 복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물은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다 자칭 예배당 나이면 저희가 의인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받았다. 다 그래요. 그러면 의의 거한 바 새하늘과 새 땅에 정말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는 뭘로 검증을 해야 돼요? 처녀표 내놔봐 이래야죠. 풀무불에 던져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요, 로마교로 변절한 세상교계의 전통과 규례를 따르는 개신교회와 기독교계에서는 나왔다고 다 된 게 아니죠. 유대교회에서 나와서 요한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다 된 게 아니죠. 광야로 나와서 광야 생활하다가 광야에서 엎드려서 죽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애굽에서는 나왔으나 광야에서 죽으면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상속받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나와서 요한의 말씀 광야 사역을 거쳐서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의 실행으로 떨어진 교만한 무리의 모임은 교회 시대의 전기간의 장구한 세월을 부정함 가운데 있지만 자신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만 붙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 끝에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기는 분별이 있다. 이게 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이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자들과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자들을 지팡이 갈대로 측량하지요. 측량해서 딱 분별한단 말이에요. 그게 추수준비다 이거예요 지금. 네. 내가 지금 이게 추수준비를 하는 나팔을 불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 이제 은상이는 이제 진짜로 이제 거둬 드릴 거고 이제 잘할 줄로 믿어. 야, 쭉정이는 알곡과 분별할 수밖에 없다. 쭉정과 알곡을 같이 광에 퍼들이는 미래는 농부는 없죠. 탈곡이 끝나면 반드시 빙 둘러서서 키를 가지고 바람을 날리고 넉가래들을 해서 퍼올리면 쭉정이는 버리잖아요. 이런 추수법에 대해서 이해를 꼭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끝에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분별이 있다는 사실과 곡식이라도 쭉정이는 알곡과 분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하지 말고 경각심을 갖고 근신하며 깨어서 주인화를 기다려야 합니다. 교회가 비록 부정한 여자가 되었으나 세대들마다 정결한 처녀로 보존된 무리가 비밀스럽게 소수가 있었어요. 매 세대마다. 이런 이상에 따라 보이는 교회 생활을 실행한 그리스도의 몸인 태를 치료받아 정절을 지키는 처녀 교회를 아들을 낳은 모친이라고 한다. 처녀가 아들 낳는 비밀이다. 이것이. 천성적인 처녀가 아들 낳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수가 끊어진 지 오래됐는데 태를 치료받았다. 저주받은 땅으로 오랜 시간 지났는데 그 땅이 고쳐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에다가 농사를 새로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로마교의 전략과 풍속을 전수받아 여전히 육신에 속하고 율법 교리에 속한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큰 무리의 세상 교기에 속한 신자들 무리를 여아를 낳은 즉 딸을 낳은 어머니로 비유하셨으니 이제라도 그 영과 신분이 초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오늘 자료 내용이 굉장히 길고 여러 제목들을 간략간략하게 난 한다고 이제 했지만 시간을 많이 이제 허비했는데 허비가 아니고 이런 말씀들을 다 우리들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가져야 영분별을 바르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곧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의 시련이 나타날 건데 그때나 신부의 성에 다 처녀를 데리고 들어가서 중매하는 자가 다 되기를 바라요. 다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